오늘은 이사야별로 증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생소한 입술에 대해서, 또 남을 자에 대해서, 추수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7장 같이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날에 망할 자는 누구이고 남을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한 생소한 입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추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곡식을 알곡을 모으느냐, 이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과 멸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마음이 견한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 더 생각하는 자들이 망한다는 것 같은데요. 망한다는 것인데요. 계시록 이사야 27장 같이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대적을 없애는 심판날에 교만하고 술에 빠져서 영화롭게 살려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해져 갖고 영화롭게 사는 자리에서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하는 자들이 사람이 망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1차적으로는 계시록 8장 이제 1절부터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과정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부터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어나서 마칠 때까지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기독교인이 망하고 부자가 망하고 유식자가 망하고 이런 고관대들이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3태 대계전 때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3분의 1이 멸망당할 것을 기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께 어떻게 응할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6.25를 징계로 받았는데 제쯤에 심판의 환란이 있을 때 망할 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3세대전과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망할 자들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어떻게 응해가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장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땅에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이제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이제 강하게 들어서 그 멸류관의 땅에 들어서 발로 밟게 하신다. 이것은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공산화가 될 때 이제 1차적으로 교만한 자가 망했고 또 인간 생활에 가서도 부자가 망하는 것이고 세상 부경화를 누리면서 호렵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으로 사는 자들은 이게 아주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럼 강한 자를 들어서 또 멸망이 온다 합니다. 강한 자는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이 음란부패 사치다락한 멸망의 대상이 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 후 3년만을 지나서 아마겟돈 때 공산당 유물론 공산당 세력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의 한결같은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진행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4절 5절입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먹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에게 요런요런 멸망에 내시며 아름다운 화근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올 때 다 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그런 자들은 먹힘을 당하는 그날에 남은 백성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 부자가 망하고 교만한 사람이 망하고 화려한 사람이 망하고 그러나 그날에 남은 자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놀랐죠? 하늘 안에서 보호받고 이게 변화성도에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능일십선물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처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양육받는 자들은 이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봉당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목적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선 만대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 오히려 심판이다. 거룩한 씨를 남긴 것이 심판의 본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알곡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단결한 신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순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공평과 사랑으로서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판결하시게 되는데 온 세계 이겨는 힘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고 잘못 판단하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적으로 자기의 유혹에게 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성경을 잘못된 해석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문자적이고 영자적인 이런 그런 곳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해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역사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취된 자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잘못된 자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자가 바로 누가 됩니까? 지금 음녀 정권과 교권이거든요. 음녀 교권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북한을 공산당을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감화를 받고 마귀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협상하는 것 자체는 마귀를 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독주에 취한 것으로 인사불성이 되고 바로 분별하지 모르고 때를 알지 못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옆구름치러서 멸망의 길로 가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용공협상자들은 흑암에 잠기는 것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들이 WC를 용납하고 또 북한을 사랑해서 해계치도 않은 공산당 세력을 조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얼마든지 용서하는 것이지만은 회개가 없는 악의 세력에게는 용서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셨는데 죄를 용납하려면 예수님이 뭐하러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죄를 뉘우치고 해결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죽일 길인지 살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넘어갈 때도 오히려 바울이 십자가를 잘 전하면 바울을 연병들렸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 이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재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은혜의 법인 십자가의 법에서 이제는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 시대거든요. 환란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죽지 않고 살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여 이제 변화성도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주 혼란해.
빠지게 돼서 뭐든지 잘못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예수님 막상 하나님의 아들 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고 이단시하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앞장서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권 지도자들이거든요. 지금도 2000년 동안 재림들을 참으로 사모하고 재림들을 기다린다 하여도 이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영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국도 혼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면 성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학문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해서 이 문자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영어나 원어를 만연돼서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그것이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양심이 바로 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탈선된 신앙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는 말씀에 탈선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 이것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리들의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주식을 가르치며 네게 너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떨어진 저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교만한 자를 벌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로 되어갖고 사람들이 다 주석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이론을 잘 세우면 구원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갖고는 못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신의 역사로 새로운 종들이 이제 이 말씀 복음인 예언서 계시를 전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비방만 하면서 배우려고 들지 않고 아직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의 재림일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못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심판과 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 승천하여 성신 강림을 위해서 영원만 하는 시대는 은혜 시대인 20세기까지 역사고 21세기 이후는 재앙기가 되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새가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이 심판경 소위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많은 이런 목회자들이 진리의 놈으로 혼선돼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친히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계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함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받은 자들이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겪고 나서 이단시하는 일이 벌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예언돼서 예언서를 깨닫게 할 때가 오는데 요거는 이제 재앙기를 인간 정말에 성경의 예언에는 실천적인 예언이 있고 언약의 실천적인 예언이 있고 징조 예언이 있거든요. 모든 징조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대부분 20세기 종말이거든요. 20세기 후반에 거의 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과 징조에 대한 것도 다 말씀에 응했고 이때 이제 혼란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 역사가 나올 걸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명의 계제자가 나와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새시대가는 빛을 죽지 않고 이제 변화승천하는 빛을 말씀의 빛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59장 21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여기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의 계통적인 계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그 영원 구하는 빛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말씀의 빛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느냐, 그걸 예언서기식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이 말씀의 빛이 나타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인치는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인을 맡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서 말세의 사명자의 싸움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분봉왕으로 세세왕을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1세기에 초대교회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행동을 이룬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명은 편지서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사도적인 사명과 선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적인 사명은 예수님의 구세주됨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와 부활 승천하시고 성신 강림을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 중생을 받아서 영권 받는 시대, 요거를 이제 속죄구령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레미지를 맞이할 변화 성도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서기를 다시 연화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범죄를 이제 해결받게 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변화 역사가 해서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다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변성화군도가 되는 이러한 선지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예언서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언서기를 모르는데도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중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 도달하는 시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입맞는 역사가 지적되는 것이 동방 역사고 세일 역사인데, 그것이 전산부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데 그것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해서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사명의 계대자가 다시 전할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12절 13절처럼 된다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권변적인 안식을 줄 아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륜의 교훈을 더하며 이제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서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종말의 다림질의 말씀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변론하게 되는데,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다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환난과 전에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서기를 완전 변론해 다림질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명자를 일으키고 그 말씀의 사명자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듣지 않으면 환난과 전에 심판하에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 예언서 계시록인데,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은 멸절하게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언의 계시록 10장 11절에서 11장 1절에 보면 다시 예언자가 나오므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지만은 스가랴에서는
2장에서는 청량줄, 또 이제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는 말을 썼죠. 또 아모스 7장에서도 다림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심판이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멸망하고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느냐 이걸 결정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후사년반인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환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후사년반에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 이제 대접장 때 죽게 되고 그 나머지 자들은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 세상의 끝날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걸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 때는 이제 본문을 잘 밝혀서 본문 그대로 해석하고 본문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적인 사명과 사도적인 사명을 잘 분별해서 이제 사도적인 사명은 영원구 시대, 은혜 시대 사명자들이고 환란 시대 사명자들은 다시언의 선지적인 사명이거든요. 왜 선지적인 사명이냐? 예언서 기록을 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기록하는 사명이었거든요.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그를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변론하는 것이 다시언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변화 성도의 사명을 얘기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순종자라면 다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멸망할 자들은 어떻게 되냐?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지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너희 말이 우리의 사망과 언약 밟고 음보와 매였겠으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빈혈을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공산당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공산당을 협상하여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음의 진리는 신분의 다림줄인데 이게 멸공 진리인데요. 북방이 망하고 새시대 오는 것이 인간의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다 멸망이 온다 이거거든요. 사망과 음부로 이제 맹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이 바로 이 공산당인데요. 물론 공산당 세계에서도 백성들 회개하는 자가 있어서 새시대의 복락을 받게 되지만은 공산당 우두머리들은 이게 악의 세력이 됐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 정부가 음력 정권과 음력 여건이 불의한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게 멸망을 인다는 것이 이게 용공 협상자들인데 이게 공산당은 멸망의 대상이고 이거는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회개치 않기 때문에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세력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걸로 해서 많은 백성과 성도들을 끌리 인다는 것은 이 멸망의 일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경솔하게 판단하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도리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를 믿는 자는 급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버림돌의 역사였죠. 근데 이제 인간론의 재림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심판주를 믿는 역사는 여기 한도를 시온에 두어 이제 기초를 삼았는데 시험 안 드리고 기하고 경고하는 기초들을 했죠. 이거는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다른 줄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게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고 순종하는 자를 멸망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겠죠? 이 유력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복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고 3대 문장을 갖춰서 변성대 사함을 감당해서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가 되는 길에서 변화 승천하는 일과 또 계시록 7장 9절에는 능일세 선물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이빛으로 보호를 인도받아서 양육반으로 세계 백성이 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마겟돈 때까지 하나님의 환란적인 날에 다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확실한 종말론이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것을 이제 17절 19절에 보면 나는 공평을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과 피면서를 습당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으로 더불어 세우는 연약이 피하며 음으로 더불어 맺은 연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쟁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을 밟으면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는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말에 유행한즉 그 전원들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인 공산당과 양악하고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는 자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인간의 그냥 세력이 아니고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이제 원수인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집단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합cep이고 마귀의 도구거든요. 그 도구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못 깨닫다가 이제 멸망을 당할 때야 깨달으니까 그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의 길을 다 놓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는 바른 신앙이 된 겁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같냐? 20절 21절입니다.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대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장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귀한 것임이니라.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제 진료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료장을 받아서 망하고 말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마치 작은 이불을 이제 어른이 덮을 수 없는 것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하신 산과 같이 기본산과 같이 대적을 시키는데 기본 골짜기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까지 해가 멈춰서 서기까지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죠. 악의 세력은 절멸시키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지 않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는데 이것이 악의 세력과 태합하고 협상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21처럼 그러면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을 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망군의 어깨로 들었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악의 세력과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공산당들과 협상하는 자들은 경솔하고 경만한 자인데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 추수할 때가 돼서 인종과 추수기에 각종 곡식을 떠는 방법이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적인 종과 후진 종과 백성들과 같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징계함을 받아서 시련 끝에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을 추수하는 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말씀으로 23절 29절인데요.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량을 뿌리며 소맥을 풀리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었으며 소양은 돌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를 말굽으로 밟을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망군의 어깨로 나는 것이라. 이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단이라. 여러 종류의 곡식을 뿌리고 나면 곡식을 추수하는 방법이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도 1년 6천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걸 각 종류별로 사명자별로 귀한 자가 있고 덜 귀한 자가 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련과 인도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된 성들을 모으고 참된 종을 모아서 알곡과 특종을 가르는 이런 시대가 인종 가을 추석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귀색을 들어서 까불어 부르는 시대가 한국은 지금인데요. 그래서 흑암의 이제 세력들은 음녀 정권과 음녀를 겪게 되면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좋아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 때는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부가 이제 추수기 오기 전에는 아주 곡식을 아끼고 잘 가꾸려고 하지만은 이제 서리가 와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알곡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다 불태우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그런 방법으로 인간 종말에 안에 알곡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참된 알곡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아끼는 심정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멸망을 당할 때 이 말세보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은 급절하지 않고 보호받고 인도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돼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변화성도가 된 데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들어서 죽지 않고 세세돼가고 자선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을 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